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화요 모임에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성령에 의한 삶, 특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컨퍼런스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눠질 것을 다른 시간에 살펴봤는데 간단히라도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크게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와 성령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내에서는 성령과 교제하는 삶과,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조화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올바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가 안 되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고 예배하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요점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한 좋은 예가 어디냐면 금방 읽었던 그 여호수아의 예입니다. 여호수아 예. 지금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신 이제 유업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집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삶은 말씀에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말씀에 한 삶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모세오경 어디에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갈 것인지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실제로 성취하게 되었는가? 그 답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바로 한 장 앞장인 신명기 34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요. 그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있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안 살펴봤죠? 제 기억에 분명히 안 살펴봤는데, 근데 제가 왜 원고를 보는데 왜 설교했다는 얼마 전에 바로 이런 생각이 있는지, 이번 컨퍼런스는 안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던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가복음부터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뭐가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요? 가르치시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함께 하셨던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서로 놀라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놀란 이것은 뭐를 보고 놀라운 거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이게 명백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중요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게 맨 처음 사건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서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을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여기에 두고 앞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정확하게 이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참 놀라운 게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저를 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더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지금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바로 그 1장 아래 보시면 나오는데요. 38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놀랬죠.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는요, 아마 들어올 때부터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보통 때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귀신 들린 걸 알았더라면 못 들어왔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어디에 갔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셨죠.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토요일에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전엔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안식일이면 이렇게 못 움직여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한 번은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안식일인데 가봤더니 TV가 껴있는데 TV를 좀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 때문에 꺼졌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우스운데요, 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이게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자동으로 작동한답니다. 우리 같으면 20층에 호텔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1층부터 몇 층마다 혼자 타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정신이 돌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이렇게 호텔하고도 많이 거래상이 연락이 있는데 한 번은 안식일 호텔을 갔더니 유대인이 자기들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오븐에 불을 좀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라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한국 분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오늘날도 이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못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 환자를 데리고 온다, 뭐 이송이 온다 이런 걸 다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못 오다가 안식이 다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줄줄이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게 나와 있어요, 1장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우리 같으면 참 피곤하실 텐데 예수님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랑 몇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쳤습니다. 이렇게 온 사건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지금 38절입니다. 38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해야 하리니? 전도해야 하리니. 여기에 우리말에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선포해야 하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포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 선포가 우선이었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선포하러 왔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선포하러 왔노라, 다른 말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 39절을 보실래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이 선포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또 뭐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신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묶고 그 권세를 파하고 쫓아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을 하나로 뭘로 표현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로. 근데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전반적인 성령의 사역을 지금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38절을 보면요, 이게 명확한 게, 내가 하나님 나라죠.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러 왔노라 하시고, 근데 우리는 말씀 선포는 뭐만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의미하신 말씀 선포는 이 속에 뭐가 같이 들어있냐면 말씀 선포와 성령 사역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이게 손 그러면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손 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1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친 걸 보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고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게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용어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을 마태복음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용어까지 똑같게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이 하라고. 근데 제자들 12사도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것은 예수님은 감당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여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고요, 이 제자들이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똑같이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모델인 것을 보여줘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똑같은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12는 이제 12사도잖아요. 세우신 목적이 뭔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예수님과의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제, 함께 거함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 중에 임하여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이제 여기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여기 전도가 아까 말한 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을 더 자신을 본다 그런 이유도, 그래,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스라엘 말씀과 성령이 하나였는데,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걸 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성격.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가리켜요. God's kingly reign.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하나님 주권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제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7 분야로 보면 제 눈에 이렇게 쭉 보여요. 아, 그래, 여기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그 조영모 교수님이라고 우리 그때 컨퍼런스 할 때 여기 강사를 몇 번 오셨잖아요. 그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연구해서 전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워드 마샬인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국에서 그분이 이 전공한 때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전공으로 쓴 그 교재도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번 번역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전공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렇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부분도 추가돼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부분을 빼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7가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 한눈에 뻔히 들어옵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한 예를 들을게요. 몇 가지. 그래서 그게 십자가 복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3장 44절. 천국은 뭐느냐?
천국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천국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인데 그 가장 값진 소유를 우리가 뭐죠? 우리가 천국을 뭘로 소유하게 되죠?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소유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아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저는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하더라도요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선명히 보여지는 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게 선명히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여지게 될 때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는 믿음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롤드라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이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왜 따랐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랐겠죠. 말씀에 권세가 있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죠. 죽은 이 나흘 된 뭐죠? 환자도 막 일어나서 나오죠. 막 이런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따랐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요즘은 금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하러 갔죠? 죽으러 갔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하러인지 다 알았어요. 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앞당치 않단 말은요,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이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해서 에이구 제 연수 저게 나한테는 십자가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십자가를 진단 말은요,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왼수 그게 십자가 아니고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하러 갔느냐 하면 죽으러 갔다니까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죽음이란 말은 자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죄고, 자기 목표, 자기 계획, 자기 세상에 추구하는 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 하려면요? 예수를 따르려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 이거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예, 뜻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서마다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미워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져야 한다 그 말이죠. 내려야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계산해 보고 그러나 분명히 결단하고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을 간단히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럼 지옥 안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우리 전도팀들에게도 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서 주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회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히 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보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 대가를 분명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무슨 예를 들었냐면 그 건물 짓는 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을 몇 년 여러 번 갔는데 수없이 많이, 과거에 그 마닐라 그 시내에 20층이 넘는 건물인데 골조가 다 완성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때 보기만 해도 20년 이상 동안 골조만 완성되고 그냥 서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은요, 지어놓고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가도요 아무런 쓸모없어요. 그리고 건물은, 뒷담한 건물은요 정말 보기 싫어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바로 여기 얼마 지나면 이 뒤에 지금은 이제 호텔로 바뀌었는데 그 건물이 수년 동안 이렇게 짓다가 뭐가 문제 있어서 그대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똑같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아는 내용이라 그걸 예를 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분명한 대가를 계산해 보고 따라야 돼. 오다가 안 오면 이거와 똑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비운 수밖에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돼. 그러면서 또 뭔 예를 들었냐면 이제 그 다음 예가 그거예요. 전쟁 나가는 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전쟁하다가 자기 10,000명이고 2만 명인데 저쪽 상대방은, 여러분 전쟁한 왕 중에 한번 해보자, 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그럴 왕이 있습니까? 전쟁은 지면 다 죽는 건데.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의 취지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대가집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대가를 확실히 계산해 보고 결단해야 돼. 그 뜻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는 아까 자기 자신,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소유까지 얘기하죠. 그럼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은 진짜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주권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럼 이 구절과 아까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보화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진주를 샀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안에 그 가치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말씀을 본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예수를 샀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뭐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번 컨퍼런스 때 그런 얘기 나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 나눴는데, 제가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영어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가지고요, 전단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파트 직접 돌려서 오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젊은 주부들이다 보니까 방학 동안 애들이 방학하니까 오기 힘드니까 이제 방학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서 방학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방학하기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방학을 했는데, 식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석이 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오면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세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들어 눕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을 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말이 맞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는 누가 보면 16장까지, 15장까지 얘기하는데 성경 같은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 모르죠. 이제 그분이 그렇다는 걸. 저는 같이 공부해요. 그럼 그분은 또 뒤통수 맞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까니만 또 까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하다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벌써 이 교회로 왔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었고요, 다 목사님,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부분 큰 교회 나간 분들이었는데 멀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죠.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할 만큼 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올 정도면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아까 그분만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왜 시름시름 말았겠어요? 그냥 그 말씀이지 뭐,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 없죠.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이 깊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올 정도면 누가 교회를 오겠느냐 싶으니까 잠이 깊이 안 오죠. 뭐 뜬 눈을 샌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예요. 이름이 이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 14장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설교 안 합니다, 대부분. 왜? 이런 설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안 건드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구절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어리니까 이들에게는 우유를 줘야 한다고 해서 이제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 버렸죠. 만사형통, 휘두르면 되는 식의. 근데 제가 왜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아무리 봐도 되냐면, 이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더 떨어져 보여요, 전반적인 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그러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진짜는 사랑한다고 그랬겠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왕이라고 그랬겠죠. 안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자신, 내 가족, 내 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가족, 내 자신, 내 돈이, 그 주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주인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약 따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따르냐면,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 내 돈, 내 가족, 이 유익에 따라서 이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이것이 불리할 것 같으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도 뭐가 결정하느냐? 그게 내 자신과 내 돈과 내 가족의 유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누가 보면 그들이 예수님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 다음에 너희는 잔치의 상석에 앉겨오라고, 랍비라 칭함을 앉겨오라고 등등, 이걸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 자기 명예에 전혀 내려있지 않았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들은 그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왕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자기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자기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세상사의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은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고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말씀하면서 전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전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면 세상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데, 타락해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평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을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전하는 그 당시 선지자들을 두고 거짓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그래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말할 때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역시 같은 성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따 또 나올 텐데, 이 말씀만 하더라도요, 뭐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까 지금 바리새인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보죠. 뭐 자주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여기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과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당연히 12제자가 포함되겠죠.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절을 NIV 성경은 so, 그러니까 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말이죠. 그러니 so you must obey them.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종하고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다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했겠냐고요. 이걸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뭐죠?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저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며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오실래요? 여기 요한복음 5장은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1장에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5장에 보면, 여기 보면 37절부터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이게 죽은 정통주의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다고 그랬죠. 교리는 정통인데 그 교리가 말하는 인격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분,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뭐라고 성경이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교리적으로는 다 뛰어난데, 그러니까 교리만 남은 거죠. 교리만. 이거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컵이 교리라면 매우 중요한데, 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수단인데 그거를 우유로 비교한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컵만 남은 거죠. 빈 컵인 거죠. 교리는 뛰어난데, 정통적인데 그 교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열심히 연구했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 연구할 만큼. 그리고 그 성경이 그들의 교리가 어땠다고요? 대체적으로 정통이었다고요. 대체 정통이었다고요. 그런데 뭐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교리가 어떻다고요? 그 교리가 대체적으로 정통이었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게 기본이었다고, 서기관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여기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3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죄인들. 거기 보면 NIV 성경 같은 따옴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들은 안식일이면 이렇게 안 훔쳤더랬죠.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들을 613가지 요약해서 그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규정들도 지키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이들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 저들이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대적했냐면 저 죄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란 말속에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들의 직업인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아까 마태복음 23장하고 연결돼요.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며. 이게 그 말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요. 이거를 갇힌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하되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킬지 모르지만 그냥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4장하고도 연결돼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 한 구절 더 보고 얘기할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여러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5장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래 여기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모세를 가르쳐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죠. 근데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your accuser is Moses.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모세라. On whom your hopes are set. 그 외에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뭘 볼 수 있냐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뭐에 뒀어요? 율법에 뒀어요. 모세에 뒀어요. 모세야말로 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뭐죠?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그들의, 좀 지나친 거지 말이, 그런 사람도 적게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그들의 아주 그냥 소망이듯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뭐에 두고 있었느냐? 모세에 두고 있었어요. 그 말은 율법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를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글, 율법도 안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안 믿었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겠냐고요. 교리적으로 안 믿었으면. 그들이 교리적으로 안 믿었으면 그 외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겠느냐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교리적으로 믿었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모세의 글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삶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행동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야 그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안 믿어도 자기가 의지할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가봐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 외에 의지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을 때는 믿음이 없어도 안 드러나요. 예를 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몇 가지 필요가 있어. 근데 교회 통장에 수십억 지금 들어있어. 그러면 이 문제 전혀 문제되잖아요. 그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쓰더라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절차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이렇게, 사무처리에 거쳐서 하면 되잖아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믿음이 없어도.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큰 돈이 교회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교회 전체 큰 위험을 당하게 돼 있는데 우리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 이때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봐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교리가 드러내지 않아요. 행동으로 인해 드러나요. 행동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아무리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중대한 필요가 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가 알고 믿는다면 그 상황 닥쳤을 때에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리고 모세가 만나가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설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정확하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정확하게 광야 생활하던 바이센처럼 그들의 불신을 두고 성경은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반했다, 나를 분노했다, 내 화가 타오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글을 안 믿었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행동이.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길 믿습니까? 이 땅에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산 것으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안 살 거라고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혀 안 믿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전혀 안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 양거한다. 그 다음 뭐라고요? 말만으로 행치 않는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안 믿는다. 다 연결돼요. 이게.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말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교리적으로 뛰어난데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외쳤던 게 그거죠. 말씀. 오늘 그들은 이제 오늘날로 말씀 그들은 율법 그랬겠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모세 그랬죠. 누구보다. 근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보면요, 명백한 게 보인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거를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바리새인들의 예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아요. 나름대로 교리는 정통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알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강조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조차도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특별히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뭐를 얼만큼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 건가 하는 것도 뭐가 다 결정하느냐 하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 자신, 자기 목적, 자기 미래, 자기 가족, 자기 돈의 유익, 이게 여기면서 이것의 유익에 따라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이거 유익에 따라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이거 유익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 건지도 그리고 이게 건드려지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지. 이게 우상인데, 그러면서 심지어 종교적인 의식할 때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뭐 새벽기도 안 빠진다, 주일날 안 빠진다, 많은 경우에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요거 채워달라고,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왜 살아가면서 종교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그게 하나님 목적이 어떤 관심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붙들고 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원해요. 소위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원해. 잘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말씀 그래요. 그거요, 전혀 말씀에 삶 안 해요. 전혀 말씀에 삶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올바른 자세부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멘.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 말씀이 되려면 우선 제가 뭘 먼저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할 메시지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되려면 같이 가는 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어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태까지 바리새인 삶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강조했지만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게 선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교리는 누구보다 뛰어날지 모르고 강조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유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갖다 붙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 붙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공격하는데 그 말씀을 갖다 붙였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은 기초성경학부 3권에 영의 분별도 나오면 영적 쟁제도 다루고 있거든요. 개요는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혜가 참다운 지혜인가는 뭘 보면 아느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해야 된다고 했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들의 지혜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찬양에서 오늘날 우리 본다면 정말 살펴볼 부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하나만 기준만 가지고 대봐도 정말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말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리만 남은 거죠. 그것도 자기 관점의 교리만 남은 거고, 전통에 집착한 교리만 남은 거고,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에 기초한 교리만 남은 거예요. 요게 뭐를 가장 대적한 줄 아세요? 성령을 가장 대적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의 삶으로 대변되어진 요 삶이 가장 대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령을 대적해요. 이게 성령을 대적해요. 원래 십자가 복음 처음에 쓰여질 1권에는, 처음에 쓰여질 한 권으로 된 거기는요, 말씀한 삶이 없었어요. 중보판이 되면서 말씀한 삶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첨부시켜서, 왜냐하면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좀 더 배경적인 걸 쓰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에 의한 삶을 왜 집어넣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당연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넣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왜 거기다 집어넣냐면,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의한 삶을 진정으로 살면요, 성령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분리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삶에 본 것처럼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강조하고, 그러나 교리는 옳을지 모르지만 뭐죠?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이 내려져 있지 않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끊겨진, 그러니까 컷만 있는,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뭐죠? 가르치지만 자기는 행치 않은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의 말씀을 안 믿는, 그러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같이 성령 역사를 대적하는, 이게 가장 대적한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져요. 다 완벽하게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 사람은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살펴본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이들이 소위 말하는 지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억해요. 얼마 전에 했던 얘기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삶의 한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깊이 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한 삶을 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한 삶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 삶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삶이 그리고 말씀의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이 있어야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야 주어져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눈을 열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통로를 통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다 빼앗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분별력에 대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분별력에 대해 말하는 거, 있는 자는 더 주어지고, 그러니까 보는 자는 보지 못한 자는 말씀하시면서 그 분별력.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중심이에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되 우리의 자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한테 있고 나는 안 주셨으니까 없는데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렇게 말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따르는 바로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세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사셨다, 이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 돼요.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삶이 되면요, 당연히 성령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깊이 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전체를 거셨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봤는데 간단히 살펴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4장 6절에 이르되,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가정법은 그 가정하는 내용을 사실은 걸 전제한 내용이거든요. 헬라에는 가정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 가정법은 그 전제한,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을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게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9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 여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길 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되 그 말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거라 이걸 딱 빼버리고 붙이니까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이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하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서 임의대로 갖다 짜맞춰요. 그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사단의 수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하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걸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자기를 하나님이 시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담대하게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그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는 게.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죠. 듣는 것만 가지고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만 가지고 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빼놓지 말고 큐티해 보세요. 하고 계신 분 많겠지만 안 한 분들 해보세요. 그럼 매일 빼놓고 큐티하면요 하루도 깨닫는 구절이 많을 거예요. 그거 한 달만 쌓아보세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여러분 정리 안 하면요 전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 깨달은 건 있었어요. 매일 여러 번 깨달아. 한 달만 쌓이면 이따만큼 쌓인다니까요. 1년 쌓이면 이따만큼 더 쌓이죠. 그거 보면 그랬었는데 과거에 생각나. 문제는 이게 정리 안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삶에서 이만큼 되력이 없어요. 없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그래야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고 성경의 토대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건지가 보이고 살든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보이고 그래야 회개할 것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추구할 것도 보이고 그리고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 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려면 당연히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은 그 말이에요. 말씀만 교리적으로 깊이 안다고 말씀의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바리새인처럼 정확하게 되기 쉬운 게 신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나 태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열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비방하는 소위 성령파에서는 말씀 쩍쩍 해봐야 뭔 사용이 있겠느냐 그저 능력을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근데 쩍쩍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만 있지 영적인 지혜는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없고 진정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리고 그 지식만 가지고 아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령을 대적해요. 왜? 그 이해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걸었어요.
그 시험하는 내용에 나오는데 거기 바로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시험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내용이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그 말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세상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여 그걸 넘겨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단의 방법, 사단의 길 따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는 건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는데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걸었다. 근데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MT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회자들 MT 가면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저녁 시간에 이기수 목사님도 나눌 수 있겠지만 나한테 시간이 이제 있으면 우리 성교 목회자들에게 조금 한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러니까 이제 철이 드는지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려면 20대로 절대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로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더만요. 자기는 60 넘어서 그리 돌아갈 때 그래도 인생에 어느 정도 알고 그리 돌아가고 싶다. 그랬던 분이 있던데 이제 되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잘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걸 고민 많이 해요. 요즘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의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른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각자가 이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매우 만민 제사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목회자에게는 한편으로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선지자 직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설교를 이게 제사장적 설교, 선지자적 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목회자는 그 두 가지 이 직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이라기보다는 그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으로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빨리 줄여야 돼.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오늘 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설교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2편은 그냥 한 편도 다 못하네. 근데
어떤 의미에 그렇게 말하냐면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물론 그러는 중에 다가오는 일에 대한 예언도 들었죠. 근데 그 예언, 프로페시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예언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예측,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그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이사야를 보아도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제사장이고 신약의 이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인데, 신약의 목회자에게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다 무장되어야 저는 하나님의 귀하게 더 쓸 수 있다고, 쓰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철저한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사역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고, 후회가 된다고 나한테 그러길래 그거 잘못한 거라고, 공부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사역한다고 공부 소홀히 하면 평생 동안 중요한 일을 놓쳐요. 이 바탕이 올바로 돼 있어야 돼요, 바탕에. 그래서 신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뭐 저희는 자유주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 토대가 잘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신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든지 중요해요. 이 토대 위에서 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초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그게 말라기 2장이에요. 말라기 2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말라기 2장. 그 시대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옳은 제사장 직분이 뭔가를 말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4절부터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중에서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장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겠다 그랬잖아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히브리어 다아트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이 땅에는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다아트란 단어, 히브리어로 이 다아트예요. 이 지식은요,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이번에 컨퍼런스 때 나눈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냐 했잖아요. 근데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까지 그때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분의 고난의 동참을 알기 원한다. 달려간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럼 부활의 능력이면 교리적으로 아는 걸 단순히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안 것을 토대로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고린도서 2장 이제 나온 것처럼 전하기 전에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주님을 찾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아는 진정한 참다운 지식, 그리고 그 삶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 그 실제적인 다트가 그 입술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구약에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되 레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쭉 나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말씀에 의한 사람이 똑같은 자세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법의 실제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한테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이게 있어야 한다. 왜? 사람들이 그 입으로부터 바로 법,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살아가서 생명으로 인도돼야 되니까 목회자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 저는 확신해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는 게 똑같아요.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 찾고 구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그 경험적으로 알고 그로 인도할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 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신약의 목회자들에게는 제사장적 직분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선지자적 메시지는 구약에 막 시대를 강렬하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막 이런 거를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돌보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다트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목적은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한 몫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반드시 다트가 있어야 했어요. 이 지식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 주어져요. 그러면 선지자적인 소명이 뭐냐? 바로 이 뜻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23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역시 그 당시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참다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여러분 살펴보기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타락한 그 메신저들에 대해 말한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를 버린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거짓 평강 메시지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럼 선지자의 소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받아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트가 핵심적인데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사장적 직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감당했던 한 부분이 오늘날 목회자 감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제사장들처럼 그들의 입술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와요. 여태까지 살펴본 이 자세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리새인의 삶을 오늘 상당히 이렇게 살펴보니 그게 뭔지 선명히 보였잖아요. 이게 바로 문자인 삶이에요. 이게 말씀할지 몰라도 진정한 말씀의 삶이 전혀 아닌, 이게 소위 말하면 문자의 삶. 그게 성경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게 성령을 가장 대적하는 삶이에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내세우지만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요게 벌어져야 돼요. 요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까 예수님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토대해야 돼. 말씀을 깊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자신의 전체를 거는 이 자세에서 나와서 분별력이 주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의 길을 하나하나 실제로 삶에서 배워가면서 그 주님의 길을 아는 지식, 주님의 길을 아는 지식이 나눠지되 그 구체적으로 그 이루는 길들이 나눠지는, 이게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할 다 같아요. 이거와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부여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선지자적 소명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씀에 철저하게 토대해서 이 제사장적 이런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이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목회자가 세워진다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목회자가 세워지기 쉽지 않아요.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에 세워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기도부터 튼튼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중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찾는 그 수고와 열심히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의 자유에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길을 배워가는 그 삶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관점, 마음을 부으셔서 나는, 근데 이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몇 가지 받았다고 전하고 그러면 이 토대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자기 해석하는 대로 하기가 너무 쉬워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게 틀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자기 해석 관점은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옆으로 가기 쉽고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의 토대가 아닌 그냥 성령 하면서 옆으로 가기 쉬워요. 제가 처음에 세 가지 균형이 너무나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말할 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아까 성령과 십자가의 조화가 너무나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성령에서도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 토대 위에서 그렇게 갈 때에 그게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규모가 커질 것인가는 그분이 아시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웠게 인도하시고 하실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을 세워지도록 섬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지. 결국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번 그 목회자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회 되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의 한 상과도 연결되고 이게 성령의 한 상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신학교 보내려면 그런 목사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 좋아할 일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뭐죠?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제 성령 부분에서는 예수님 정확하게 성령과의 교제가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은,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몇 구절만 읽고요, 이제 시간 다 돼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느 책보다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도행전 10장 38점 하나, 똑같은 저자의 쓰인 사도행전 10장 38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삶 속에 정확하게 똑같은 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 됐으면, 시간이 있으면 이거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했고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문자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 정확한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삶이고, 반면에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처음만 강조했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감동만 쫓고 성숙한 지도자들의 권면이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미혹되고요, 오늘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정말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바로 모세 옆에서,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이라는 삶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화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다루면서 그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의 삶에서 특별히 그 말씀하면서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닌 그 실체가 바리새인 삶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실체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올바른 의미의 말씀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본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지도 보았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 서야 될지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하나님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